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저희들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생명 얻은 바 된 하나님의 사랑 은총 받은 자 된 그런 종들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43절 이하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 이하 52절입니다. 한 절씩 읽어나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이틀에 걸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유다와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던 그 무리, 결국은 군사, 사병들인데요. 이들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예수님을 꽁꽁 결박하여 단단히 묶어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결박을 당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의 손에 의해서 결박당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제물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물은 이렇게 꽁꽁 묶여 결박당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인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됐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결박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결박당하여 묶여있는 그런 우리를 풀어 해방하여 놓이게 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결박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비로소 이제 분명하고 확고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의해서 붙잡혀 있었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이 아닌, 그 진리의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인간의 가르침들이라는 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들에 의해서 결박당하였던 우리를,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그 사탄과 그 더러운 귀신에서 매인받아 있던 우리의 옛 모습을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박을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새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들려지게 하시고 부어주실 때 우리의 영혼들이 다 그 결박에서 풀려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의의 백성,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 모두는 이제 결박이 끊어지고 풀려진 해방받은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그 같은 사랑과 그 은혜를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전해주고 나눠주고 선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주의 자녀로 삼으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이 복음을 듣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결박의 끈들이 풀려진 사람들은 동일하게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결박되어 있는 그들의 영혼들을 참된 생명의 복음으로 풀어내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이 일, 마땅한 그 일과 마땅한 그 말을 할 수 있는 종들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며,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주가 주인 되어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주인 되었다 살았던 그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이후에 내 안에서 사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주관해 나가시고 나를 이끌어내시는 여러분의 주님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사는 것이니 그가 말하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의 말함을 따라 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되며 그 무심령들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결박당하여 단단히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또한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결박하러 올 때 무엇을 들고 결박하러 오냐면은 검과 몽치를 가지고 함께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이들이 왜 온 것인가? 물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는 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이죠. 그런 검과 몽치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곤봉과 같은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런 것을 들고 올 때는 절도나 강도나 도둑이나 이런 사람들을 잡으러 올 때나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하반절 48절에서 이렇게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무엇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그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검과 몽치의 쓰임새는 강도를 잡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강도처럼 보여졌다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잡으러 왔던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칼과 몽치, 그 나무를 들고 와서 나를 잡으려 하느냐? 그럼 그 검과 나무를 들고 왔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잡으러 오기 위하여 검과 그리고 나무를 분명히 들고 왔으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너희들이 검을 가지고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강도는 잡을 수 있지만 내가 그 나무, 그 검과 그 나무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내어 주면 너희는 그것으로 나를 온전히 취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강도로 잡을 것이 아니요, 너희들은 나를 그 검과 몽치라는 나무를 내가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주게 되면 너희는 그 검과 그 나무를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뜻,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응하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시려고 했던 그 뜻을 너희들은 이루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성전에서 나를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전과 강도가 지금 연결되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인가요? 그건 다름 아닌 그 성전에 있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뭘로 만드냐면 강도들로 좀 다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은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앞에 장인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의자를 둘러엎고 상을 둘러엎고 뭐 등등 하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의 기도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희는 이 하나님의 집, 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 말을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곧바로 그 다음 절 18절에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간구하고 방책을 세우죠. 관계를 이루려고 하죠. 그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배하고 점령하고 있는 이 성전은 그 대제사장들이라는 강도들에 의하여 우글우글거리는 소굴들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소굴에 있는 강도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 장로들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강도짓을 하고 있었던, 그래서 당신의 양들을 다 잡아먹고
해치우고 있었던 그 강도들을 향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강도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있는, 그래서 피 흘려 죽임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구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에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알려주면 내가 딸같이 쫓아가서 그를 결단코 사랑해 내고 말겠습니다 라고 하여 그렇게 사랑하여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한 율법사에게, 바로 이도 성전에 있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알려주신 것이 그 사마리아인으로 말미암아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살아났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더라. 그때에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 곁을 지나가는,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고 그냥 지나쳐버린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들이 강도들 아니겠냐고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인도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를 살려내는 이야기죠. 이때 그를 지나쳤던 사람들은 바로 이 제사장, 즉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방책을 찾고 있었으며 결국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유다에 의해서 그리고 그 무리들을 보내가지고 검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누구냐?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강도가 아니라 그들이 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그 강도들이 있는 곳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며,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였느냐? 그 성전이라는 곳에 갇혀있는, 그걸 우리라고 해요. 왜? 성전에는 하나님의 잃은 양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어 그 성전에 들어와서 안식과 평강과 꼴을 먹고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주시는 나라의 희락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 우리라는 성전 안에 전부 다 갇혀가지고 이 강도들에 의해서 붙잡혀 있었죠. 그때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내 양들아 거기서 나오너라 라고 하는 진리의 목소리로,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그들이 그 듣고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0장이죠. 그때 그들을 붙들고 있었던 당신의 양들을, 그 강도들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어 있는 그 양들을 불러내실 때 그 양들을 붙들고 있었던 그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을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다. 나로 말미암아 와야 되는데 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자들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며 너는 내 뒤에서 나를 쫓아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이들이 왜 먼저 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이들은 바로 단순히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셨다, 아니면 그래서 거기서 먼저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여, 그 생각을 알지 못하니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신앙을 끌고 그들의 종교를 이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 결국은 자기들의 인간의 생각과 그 일로 하나님의 생각과 일을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것은 사탄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따라와야 한다. 무엇을 지고? 내가 준 말이 의미하는 뜻을 가르쳐주는 그 십자가, 너를 살려내는 생명의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나를 뒤에서 따라와야지 라고 하는데, 그걸 따라오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십자가를 만들고 백성들의 어깨 위에 지어주며 그것으로 고난과 고통과 헛된 수고를 일삼게 하는 이들을 다 먼저 온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누구라 하냐? 그들은 다 절도요 강도니 내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때 생명은 우리라는 양들이 얻어야 될 당신이라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왜? 그가 생명이시니까. I am the life라고 하는 그가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양들은 우리가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아야 하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받게 되는 그 통로를 이들이, 제사장들이, 강도들, 절도들이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검과 몽치를 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48절에서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그렇다면 왜 내가 성전에서 너희들을 가르칠 때 너희들은 왜 나를 붙잡지 않았느냐? 그 말의 뜻은 내가 강도가 아니었으니 그 성전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했던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강도는 너희들이었다, 너희 제사장들이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왜 이런 말씀 쓰셨을까요? 당신을 그들에게 넘겨주시는 잡혀주심, 어린 양으로 양발이 네 발이 꽁꽁 묶여가지고 그들의 손에 제물되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여 내 사랑하는 내 어린 양을 너희들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심인 것이죠. 결국은 성경을 이룬다라는 말씀은 그 강도들이 예수와 함께 결국은 다 못 박혀 죽어 하나님의 나라의 낙원에 들어가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성경의 진리들을 다 이루시려고 지금 나를 강도처럼 생각하고 있으나 아니다. 너희라는 강도들을 나로 말미암아 함께 묶여 나와 함께 낙원에 가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 사람들은 그들의 손에 검과 그리고 몽치라는 나무 막대기가 지금 들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드린 대로 강도나 잡을 때 사용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강도밖에는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눈이 띄어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어린 양이에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왜? 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그 사랑물을 우리들에게 전해줄 자니 내가 그래서 기뻐하는 자라 라고 우리 주님 세례 받으실 때 그와 같은 음성이, 세례는 곧 그의 죽으심을 표현해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그 사랑하는 자, 그 기뻐하는 자로 말미암아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손에 그 검과 몽치는 강도나 잡는 검과 몽치가 될 수밖에 없지만 눈이 띄어지면 그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러 오신 어린 양이셨구나,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죽임당하러 오신 나의 주님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검과 몽치는 강도를 잡는 목적과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께 잡아들이는 그 용도 칼과 그 용도 나무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이틀간에 나눌 때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일찍이 창세기에서 알려주려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됐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들고 올라갔던 이삭의 등에다 짐을 짊어지게 했던 것이 나무요, 그의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칼이었습니다. 그 칼과 나무를 손에 들고 그리고 어린 양을 잡듯이 이 아들을 잡는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결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바로 그 어린 양을 잡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날카로운 칼로 결국은 수풀에 걸린 어린 양, 순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죠. 누구 대신? 이삭 대신, 누구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이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바로 복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복을 누릴 이방인, 그 하나님의 밖에 있었던 우리들, 그걸 이방이라고 하죠. 그들이 누리게 될 그 복이 뭐냐고요. 그를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될 복이 뭐냐고요. 바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그 아들, 그의 손에서 다시 죽임당하는 그 순양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그 순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브라함의 그 우리를 향하신 복이 우리에게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죄와 허물을 완전히 도말해주는, 사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였음을 가르쳐주는 사건이 바로 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번제단 사건 아니겠냐고요. 그 제물을 이삭으로 드리게 하라는 그 말씀 아니었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검과 그 몽치가 이제는 어린 양을 잡는
바로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칼과 그 나무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9장이죠. 요한복음 19장 32절을 보시게 되면은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른 사람, 그 강도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다리는 꺾어버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죽으신 것을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그 군병들이 보고서는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왜 이런 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와 물을 흘려내시는 그런 분으로 성경은 굳이 이렇게 표현해 놨을까요? 당연히 옆구리를 찌르면 물과 피가 쏟아지겠죠.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그 십자가, 그 나무에 달리신 분이 그 칼에 의해서 찔림을 당하여, 그래서 칼과 나무가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칼에 의해서 결국은 그 어린 양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걸 가르치려고, 그래서 지금 그 나무에 매달린 그 예수님은 한 인간 예수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세상 죄, 나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상하여 찔림당하신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물과 피를 마치 희생제물 드릴 때 어린 양이 뿌려내는 것처럼, 쏟아내는 것처럼 흘려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애굽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 아버지의 그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 두 강도는 그 다리들의 그 뼈가 꺾여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꺾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35절에서 6절에서 말하기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좀 전에도 우리 본문에서 그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모든 부분을 응하려 함이라. 곧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 응하게, 완전하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겨봐야 될 것은 이제는 검도 아니요 몽치가 아니라 우리의 손에 칼과 그리고 우리의 손에 나무가 쥐어져서 그 칼로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46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반드시 그 뼈를 꺾지 않도록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다름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그 옆구리를 찔리셨다는 것은 어린 양으로 찔리셨다는 것이고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여러분 잘 아시는 5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찔림은 도상으로 끌려가는 말하지 아니하는 그 어린 양의 찔림, 그 어린 양의 죽임당함, 상함,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는 일이었으며 우리의 죄악을 보여주었던 사건이었던 것이나 그의 피와 그의 물과 그의 성령이 증거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의로운 제사, 이 하나의 유일한 이 한 번의 이 단 하나의 이 제사로, 이 의로운 제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혼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우리가 누구냐, 이 우리 죄악 찔림을 당해야 될 우리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허물을 위해 대신 죽으셨던 이 우리는 바로 다름 아닌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또 못 박혀야 할 강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와 같이 잡혀 죽이실 분은 우리 주님이 아니라 강도인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좌우편에 함께 매달려야 했던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었던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는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강도를 잡듯이 잡는 것이 아니요, 우리들의 손에 의해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칼과 나무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우리라는 강도들은 바로 그 검과 몽치에 맞아 죽고 찔려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죽어도 마땅한 우리들은 오히려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영광, 왜? 기억하시겠지만 십자가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은혜의 언약의 기둥이었단 말이에요. 그곳에 함께 매달리는 것은 아무나 매달리는 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나도 그 가운데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외침과 그 간구와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하여 무엇을 증거하며 외치며 말하고 있는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장인 마가복음 15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강도며 살인자였던 그 바라바는 내놓아 달라고 해서 바라바는 내주는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야기죠.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결국은 빌라도가 내어주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두 강도들이었죠.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두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박았더라.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10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너희는 내 잔을 마시게 될 거야. 너희는 내가 받는 이 세례를 받게 될 거야. 너희는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나 곧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너희들의 손에 쥐어져야 될 나라는 어린 양을 구하게 될 것이며,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너희들의 손에 그 아브라함의 손에 들려있던 칼과 그리고 나무가 있어야 된다. 그 나무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로 태워드리는 것처럼 너희들의 손에는 그것이 들려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을 구해야 하는 거야. 그러나 나는 그 제물로 드려질 동물 어린 양이 아니요, 언약의 기둥에 매달리러 온, 그래서 내가 언약의 피를 흘려줘야 할, 그래서 나는 언약의 하나님, 새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될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에 의해서 불태워지는 그런 번제 제물로 드려지는 나무의 역할, 너희들에게 그런 것을 준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들에게 칼과 그리고 너희들에게 나무를 주는 것은 나를 그 칼로 찔러 물피를 흘려 내가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게 할 줄 것이며, 그 나를 그 나무에 매달게 해줌으로 너희들을 내 언약의 백성, 내 언약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 내가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때 비로소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게 되지. 그래서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에게 좀 뭐 좀 해주세요 라고 아이테오 구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10장 38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맞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려니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했던 그 말에 대한 요청 그대로, 그래 맞다, 너희는 내 잔, 내 세례, 곧 십자가라는 죽음을 말씀하는 그 잔과 그 세례를 너희들도 내 좌우편에서 함께 받게 될 거야. 그들이 누구냐? 바로 두 강도였으며, 두 강도가 누구냐? 바로 요한과 야고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두 강도를 좌우편에 매달아 놓았던 겁니다. 그럼 강도는 누구냐? 단순히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당시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강도들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물론 강도지만 그들에 의해서 거짓된 예수, 거짓된 영, 거짓된 복음을,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듣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복음으로 듣고 있게 했던, 들었던 그 모든 자들도 다 강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이 모두가 사실은 다 절도며 강도들인 것이죠. 그들을 대표하여 좌우편에 매달아 놓고, 즉 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들도 살아나게 하는 이 칼과 이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라. 그럼 그 칼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으로만 말고 끝나는 겁니까? 그럼 우리도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런 제물 드리는 이 이상을 못하겠죠. 그러나 그 칼과 그 나무는 이제는 바뀌어져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칼과 어떤 나무로 바뀌어져 들어와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역사, 생명을 주시는 검과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는 나무로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이 세상 곧 너희들에게 화평 에이레네라는 평강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나는 마카이리야,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다나요? 오늘 본문에서 이 검이 바로 그 검입니다. 이 검, 너희들이 받아야 될 거는 마카이라는 이 검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러 왔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 손에 새로운 검, 새로운 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칼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준 그 검이나 칼을 갖고 있으면 자기를 보호하는 데나 쓰거나 자기의 안락을 위해 쓰거나 아니면 헛된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이는 양들이나 잡는 그런 칼로나 쓰거나 강도나 잡는 그런 칼로밖에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을 아직 받고 있지 못한 제자들, 그 칼을 아직 넘겨받지 못한 그 제자들, 어떤 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검이 있어요. 우리를 살려내는 검. 그 검을 갖지 못하고 자기 검을 들고 그걸 빼서 휘둘리면 사람이나 해하고 귀나 잘라버리고, 그래서 귀가 잘라지면 들리지가 않게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일을 감행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잡히실 그때 오늘 본문 14장 47절을 보니까 46절부터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고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 누구? 베드로였죠.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죠. 그 칼은 망하게 하는 칼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게 하는 칼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망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 하겠다. 그 말의 뜻은 그를 흥하게 하는 그 칼로 말미암아 나를 흥하게 할 칼로 내가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칼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검칼은 우리를 살려내게 하려고 하시는 마카이라, 검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군데는 검이라고 번역했고 한 군데는 베드로가 들고 있던 칼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둘은 같은 단어예요. 이게 마카이라라는 이 칼을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검을 딱 뽑았을 때, 칼을 뽑았을 때, 그래서 종의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냈을 때 다시 그것을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칼을 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칼을 주실까요? 이제는 너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헛된 칼이나 뽑고 있는, 그래서 강도나 잡고 아니면 희생 제물이나 드리고 있는 그런 칼이 아니요, 너라는 존재를 온전히 그 폐부를 다 들춰 알게 해주는 살아있는 칼, 활력 있는 칼, 생명 주시는 칼,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내는 그 칼을 좌우의 날선검으로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그 검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마카이라, 어떤 검보다 예리해. 다른 검들은 육체나 자르고 동물이나 자르고 자기나 어떻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쓰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은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베어내요. 우리의 마음 생각, 사람 생각을 완전히 치워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대수술을 일으키게 하는 생명 말씀의 보검입니다. 귀하고 귀한 검이죠.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생명의 말씀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검,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입니다. 이 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여 들춰내게 하시는 그 검입니다. 이 검을 예배소서에서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전신갑주의 말씀 속에서 6장 17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검을 성령의 마카이라, 검이라고 합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결국은 가지라. 이 말은 우리 안에 주실 것은 생명을 주는 의의 복음을 알려주고 깨우쳐주는 레마라는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씀의 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칼을 우리에게 다시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들고 있었던 검을 우리 주님이 다 빼앗아 새로운 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으로, 칼로 우리에게 다시 주실 때 그 검 가지고 쓸 곳은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찔려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찌름이요, 말씀이 파고 들어가는 것이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케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 하나님의 검을 받고 말씀을 받고 충만하여져서 드디어 그 검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이들의 손에는 몽치도 들려있다고 하네요. 왜 몽치겠어요? 이 몽치가 줄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나무, wood, 나무라는 뜻입니다. 나무 막대기예요. 왜 이런 몽치를, 곤봉들을 들고 왔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강도나 잡을 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강도가 아니라면 이 몽치는 강도를 잡는 데 쓰는, 두들겨 패는 데 쓰는 것이니 예수님은 이런 두들겨 패게 하는 그런 나무를 받으실 분이 아니요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나는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그 나무에 매달려야 할 자이니라 라고 하는 그 나무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냐고요. 어떤 나무? 스타우로스라는 십자가라는 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너희들도 너희의 그 나무, 그 십자가라는 그 기둥에 너희도 나와 함께 매달리게 하는 그 영광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수치나 부끄러움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그리고 자랑하기로 나는 결단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도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건 수치나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는 모욕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헌신의 그 순종의 끝에서 일어난 어떤 계급장 같은 영화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돼서는 안 되죠. 강도를 잡을 때 쓰는 두들겨 패는 나무도 아니며,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때 장작불로 쓰여지는 그런 나무도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의 말씀, 평강의 말씀,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알려주시려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려고 그 나무에 매달리러 오신 하나님의 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라는 이 줄로는 그런 데 사용되는 나무가 아니요, 우리 손에 다시 들려지게 되면 그때는 이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되냐?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주의 바다, 사망의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살려내게 하시는 나무로 다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하나님의 뜻, 복음으로, 생명의 이야기로, 사랑의 이야기로 들려 깨닫지 못하여 이것을 그저 교리 정도나 취하고 있는 그와 같은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셔서 그 율법을 이제는 복음으로, 생명과 진리로 다시 바꾸어 내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율법 아래의 종노릇하며 그 율법이 주는 저주 아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3장 9절 이하에서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어린 양이라는 제물을 그 칼과 나무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어린 양, 결국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완성되는 그 믿음을 받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건을 모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갈라디아서 3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생명의 복이죠. 저주의 복이 아닙니다. 화가 아닙니다. 평안이죠. 생명과 평안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율법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저주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율법을 들고 뛰면은 그게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율법을 주신 뜻은 믿음을 주기 위함이었는데 그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진리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갖게 되게 하실 그 뜻이 바로 율법을 주신 뜻이었는데,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드디어 행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뜻을 행해낼 수가 있는 자들 될 때는 저주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가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어떤 나무? 오늘 본문에서 그 군병들이 들고 왔던 검과 몽치 중에 몽치라는 그 둘론이라는 그 나무가 여기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달렸던 그 나무였다. 그러니 그 몽치와 그 검을 들고 있는 그들의 그 몽치와 검을 빼앗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복음 칼과, 그리고 그 나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는 나무로 다시 바꾸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단어 같은 말, 바로 몽치가 아닌 나무였던 겁니다. 어떤 나무? 저주, 율법이 우리에게 퍼붓고 있는 그 저주,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몰라서 우리의 힘으로 그 의에 다다라 보려고 애를 써 더 저주의 저주를 더 쌓고 있는 그런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번에 속량해 주시려고 바로 나무에 달리신 것이라. 그러니 그들이 들고 온 나무는 예수님을 두들겨 패는, 강도나 잡으려고 할 때 쓰는 그런 나무가 아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나무와 칼을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칼과 나무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을 넘겨주시는 흔적으로,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증거를 갖고, 이 흔적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그와 함께 나에게 그 십자가를, 나무를 넘겨주신 그와 함께 나도 좌우편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율법, 곧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여 그가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저주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려고. 그럼 어떻게 끄집어서 나오나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말을 읽으면 우리도 다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나무에게 다시 바꿔주신다고 하잖아요. 어떤 나무로? 몽치, 몽둥이가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다는 그 나무란 말이에요. 그 나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놓고 뭐라고 하냐? 복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이라는 우리들에게 미치게 하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이루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골로새서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에서 그 죽으심을 나는 본받기를 원한다. 그건 뭐예요? 나도 그렇게 죽기를 원한다. 죽어야만 한다. 죽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 말씀의 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을 찔러 물피를 쏟아내는 그 죽음 끝에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결국은 물피 정도가 아니라 물피,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을 찌르면 뭐가 나오냐? 여러분을 찌르면 반드시 물피, 성령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을 물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생명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받고 죽임당한다는 성도들의 삶에는 성령 부어짐의 이 아이러니컬한, 이 패러닥스컬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그 나무가 그분만을 위한 나무가 아니라 그분이 본을 보여주셔서 나에게 그 나무 주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내 손에 들고 있는 몽치를 빼앗아 그 나무 스타우로스라는 언약의 기둥을 내어주셔서 우리도 그 언약에 못 박힌 바 되는 자들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좀 전에 칼만 뽑아서 말구에 그 귀나 잘랐던 이 사람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을 받게 된 이후에 복음의 일꾼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어떤 것?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십자가 그 나무 지고 그 칼에 찔림받은 그것을 우리도 본받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작은 예수니 예수 닮기니 이런 얘기가 아니요.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일어나야 될 완전한 죽음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zul론 그 몽치라는 그 나무에 매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를 들춰내는 십자가 나무였던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들춰내는 나무였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그 율법이 그것을 들춰내는 것임을 알고 깨달아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들춰내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이 율법을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율법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죄에 대하여는 끝나게 하고 율법의 저주를 계속 받고 있게 하는 그 죄에 대하여는 끝나게 죽게 하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나 이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와 졌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죠. 어린 양을 찾아나셨던 그 주님에 의해서 발견되고 되찾아지는 것이니 우리의 힘으로 걸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걸어 나오겠어요. 그에 의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음성 듣고 돌아오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이해 인간의 소위 깨달이라는 그 종교적 신앙 안에 갇혀서, 그게 당시에는 유대교고 지금은 기독교고 혹은 다 종교일 수 있는데 그 안에 갇혀서 헛된 이야기들을 생명의 이야기처럼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가 참된 말씀을 주시는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 되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고넬로 집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 사도행전 10장에 그가 고넬로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10장 34절에서 말하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음이라 라고 하며 그가 그 고넬료의 집안에 있는 고넬료와 그의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39절에서 나도 한때는 강도와 같은 사람이었었습니다. 나도 한때는 강도의 눈에는 강도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 강도의 그 손에 들려있던 검과 몽치를 들고 강도나 잡으러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런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우리 주님께서 내 손에 들려있던 그 검과
그 몽치를 이제는 검은 생명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 몽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나무로 나에게 다시 바꾸어 주심으로 나도 죽고 나도 이제는 살아나게 됐습니다 라고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이곳에서도 똑같이 고넬료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 그 몽치에 매달아 죽였느니라. 이게 바로 그 몽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몽치가 아니죠. 이제는 곤봉도 아니요, 번제단에 드려지는 그 장작도 아니요, 오직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흘려 위로부터 아래로 올려 내려주시는 기둥입니다. 그때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그 물피라는 그 기둥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예수님의 물과 피는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하시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 영광,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기둥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 기둥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 줄론이라는 그 나무에 매달았다고 하죠. 그것은 비단 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바로 이 유대교의 정통했으며 바리새파이며 베냐민 지파였던 이 바울이라는 청년도 한때는 검과 몽치를 들고 사방을 두루다니면서 예수를 박해하며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의 칼은 사람을 살해하는 칼이었으며 그가 들고 있는 그 몽치는 사람들을 두들겨 패서 죽이는 그런 몽치였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검을 주셨네. 그게 예배소서의 말씀 아니냐고요. 이제 내 손에는 성령의 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레마라는 말씀이 나의 영혼을 찌르고 있습니다. 나를 날마다 사랑해 주셔서 나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고 있습니다라는 그 검을 다시 넘겨받은 그 사람, 그 바울이 첫 번째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떠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과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매일 외우기만 해. 그냥 문자의 말씀만 갖고 있어요. 그러나 알지를 못해.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때 예수님이 달리신 그 나무를 이 바울도 똑같이 강도들의 손에 있었던 몽치라는 줄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말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십자가를 칠 때는 스타우로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란 단어가 또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무도 쓰지 않고 그런 스타우로스를 쓰지도 아니하고 여기서 왜 자꾸만 몽치라는 단어로도 사용되는 이 말을 쓴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그것을, 강도들이 우리의 손에 있는 그 몽치를, 그 곤봉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그 영광을 얻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건네주시는 나무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하신 것이며, 이 나무에서 우리가 매달려 죽고 다시 내려와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사흘길 걷고 나오면 우리도 생명을 얻어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몽치와 검과 몽치를 들고 있었던 이 강도들은 바로 좌우편에 매달려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잔을 마시고 주님과 함께 그 세례를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올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헛된 검과 잘못된 몽치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버리게 하시고, 당신께서 다시 내주신 칼과 당신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나무에 우리가 찔리고 매달려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서 죽고 그 낙원에 나도 함께 이르게 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그 낙원에 이르리라라는 생명 강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마지막 장이죠.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강 좌우라고 하냐고요. 그 강은 누구예요? 생명강은 생명의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 물을 내주시는 그 강, 그 강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게 한다는 그 강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다면서요. 그러니 예수는 강이요, 예수는 성령이요,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목마르지 아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으로 오신 그 강 아니냐고요. 그 강 좌우에 어떤 나무가 있다고요? 사망의 나무가 있지 않냐고 생명의 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하네요. 그 생명의 나무를 12나무요, 12나무는 12열매를 맺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12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요 은혜를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잔을 마시지 못하고 지금은 나와 함께 세례를 받지 못하나 내가 너희에게 그 칼을 검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으로 다시 바꾸어 주고 그 나무를 몽치에서 끝을 내고 이제는 너희들을 살려내는 생명을 주는 나무 그 언약의 기둥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주면 너희는 좌우 나라는 생명강을 놓고 좌우에서 나로 말미암아 흘러 너희들에게 나가는 그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 그 나무를 가진 자들, 어떤 나무? 생명이라는 나무를 가진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자들,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을 나무로 가진 자들 되게 하실 것이다. 되었다. 여러분은 다 그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어찌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붙잡혀 어두운 가운데서 신음하며 방황하며 길을 잃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4절 2절도 그렇고 4절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마지막 19절 한번 볼까요? 이게 사실 끝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대하서 이 두루마리, 이 하나님의 이 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어떤 것도 이 말씀에서 1.1핵이라도 제하여 버리면 그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넣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되면 왜 1.1핵은 율법인데 율법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니 그 예언된 말씀 율법이 풀려지면 방언, 방언이 풀려지면 방언 통역, 방언 통역이 풀려지면 예언.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이 말씀이 완전히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들어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제하여져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생명을 주는 나무인 그 기둥,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참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완전히 깨닫지 못하면 율법에서 방언으로, 방언에서 통역으로, 깨달은 쪽 통역에서 예언함으로, 예언에서 사랑으로 완전히 갖게 되어야 하는 그 나무를 우리에게서 제하여 버린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와 같이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십자가 지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헛되게 하나님을 또 경배하며 예배하며 헛된 수고에서 자기 헌신을 통하여 난 십자가 지고 고난의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라고 헛된 소리를 또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제하여져 버리게 되면, 그러나 여러분과 제 안에는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완전히 아버지의 뜻으로 깨달아 알려지게 되면 제하여 버려진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된 것이니,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더라? 생명나무로 끌고 가더라. 생명을 주는 나무, 그 줄론, 이게 다 줄론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여기 생명나무에서도 몽치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 나무로 우리를 끌고 가고서 못을 받게 하는, 이걸 갖다가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 말을 들었던 저와 여러분이라는 성도는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울리고 있고 살리고 있고 붙들고 있고 일어나게 하고 있고 걷게 하고 있고 말하게 하고 있고 기쁘게 하고 있고 감사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검과 그 나무를 받은 자들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족한 사람들에게 부족한 자 한 사람을 또 세워서 이렇게 인간의 말로 주님의 뜻을 감히 생각하며 상고하는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 성도들 위해 당신의 진리의 생명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